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잠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혀서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지고 교회를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오는 것을 늘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걸 기뻐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아를 증거한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고생을 하고 고통이 길어지자 마음이 답답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보기를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섭섭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보고 듣는 대로 가서 말하라 대답하신 후에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에 나와 실망했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실망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잘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할 때에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이든지 하면은 잘 되니까 삼촌 라반이 돈 문제로 재산 문제로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니까 속상한 일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삼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양이 새끼를 낳으면 깨끗하고 건강한 놈은 다 삼촌이 가지세요. 그리고 점 있고 얼룩얼룩한 못난 놈 구실을 잘못하는 양들만 나에게 주세요. 대단한 제안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강가에 갔습니다.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물 옆에 꽂아 놓으니까 시냇가에 햇빛의 물결이 얼룩얼룩하게 보였습니다. 거기서 양들을 데리고 가서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베게 하니까 양들이 낳는 놈마다 얼룩얼룩한 무늬 양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절로 부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미스터리입니다. 믿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현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너무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그랬습니다. 홍해 바라보지 말아라.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대단히 중요한, 성공한 어떤 화장품 왜 파는 이야기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면 사람이 나오는데 40대 50대 아줌마가 나와도 무조건 아가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화장품을 막 그냥 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지어 할머니가 나와도 아가씨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적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실패한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 없이는 기적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올 때에 믿음의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사랑이 없다고 가끔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사랑을 주고 누구의 사랑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베풀지 않는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받으려고 합니까? 나는 베풀지 않고 주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실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올 때는 나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잘못하면은 세상은 일파만파로 욕을 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고, 불교가 왜 그러냐, 유교가 왜 그러냐, 뭐 그런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교회가 왜 그러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불변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받아본 사람이 칭찬합니다. 격려도 받아본 사람이 격려할 줄 압니다. 우리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많이 사랑할 수가 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자는 속이 상하고 피곤하면 얼굴에 기미가 많이 낀다고 합니다. 그런 분 보면 기미 낀 여자 그러지 말고 색다른 여자 이래. 좀 몸이 부한 사람, 뚱뚱한 사람 보면 안정감이 있는 여자, 조금 바짝 마른 여자들 보면은 날씬한 여자. 그게 다 사랑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면 된다 그 말. 그것이 사랑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그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또 위로할 줄 또 압니다. 위로한답시고 심판자 역할을 하고 훈수두는 까칠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은 자기 이익과 필요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20대는 교제를 위해서, 30대는 신령한 지식을 위해서, 40대는 뭔가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50대는 명예를 위해서, 60대는
먹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글쎄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교회를 나오면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 가지는 공통입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목사는 그런 마음을 알지만 다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좀 있다고 와서 얘기해요. 건강하고 예쁘다고 얘기해요.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명예가 있다라고. 좌우간 사람들은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와서 하냐? 교회 와서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 부정부터 하고 시작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고, 이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반겨 맞아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무엇이 필요해서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이기에 교회가 그냥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머니 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피난처처럼 좋다는 것입니다. 푸근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처처럼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하고는 분명히 다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일찍이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세컨 제너레이션 제2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 약속을 나중에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자기들의 믿음과 연결시킴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 영원한 거 아닙니다. 가나안의 안식 영원한 거 아닙니다. 본질적인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의 안식은 언제든지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말씀대로 보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다른 의미 헤세드라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위를 내놓고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생명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리저리 산기슭을 도망다니면서 방황했습니다. 다윗은 권력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쉬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가 가고 싶다.
은혜의 보좌가 있는 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고 싶고 성전에 가고 싶었던지 참새와 제비는 마음대로 날아서 하나님의 전에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냐고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교회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 마음,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행복,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야곱도 130년 인생을 산 후에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바쁜 인생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뻐야 합니다. 좋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1000시간을 보내는 것보다가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이 더 좋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반드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고난과 고통,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더욱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보물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이 최고를 만들어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교회를 그리워하는 사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최고의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있는 분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가끔 가면은 목사님 나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땐가는 그런 소원이 있을 때가 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사람도 만나보고 사람도 악수하고 그렇지만 마음만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얘기하든지 교회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을 종합적 인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나와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이 종합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물어볼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만나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면 그만 들어볼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종합적 인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듣고 느꼈느냐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만나는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자꾸 좋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좋으려면 뭐하러 교회 나왔냐. 그런데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래요. 졸아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미워하면서 싸움해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피난처이기 때문에, 여기 와야 평안이 있고 여기 와야 따뜻함이 있고 여기 와야 내 인생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왜 악인이 잘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불의한 자가 잘 살고 의로운 사람이 왜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그러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그 결국을 깨달았노라. 교회가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나오면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 일들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와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진지하게 나누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하다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너가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면서도 용서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고생을 치르고 있지만 그것은 의인의 고난이다. 그것은 참으로 뜻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너가 조금만 더 참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에 우리는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금요일 오후 되면은 이 사람들은 옷 다 갈아입고 모든 식구들이 어린아이들도 손잡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합니다. 4,000년 동안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지만은 방황하는 민족이고 나라 없는 민족이었지만은 그래도 안식일을 부지런히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 민족을 지켜주었다. 유대 민족을 축복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면은 교회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생명, 내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재산을 지켜주시고 내 자식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명예와 내 영광을 교회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끔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말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헛된 일을 했기 때문에 뒤에 생각하면 다 후회스러운 일이 세상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